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선포할 때 이 심판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유다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피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인데 유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겁도 나지만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유다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도요, 뭐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모두 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어디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네? 유다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찌 되었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흔적조차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어찌 됐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저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고쳐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녹여서 연단하여 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고쳐 쓰는데요. 어떻게 저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힘들게 함으로써, 어렵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참 안심이다,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행이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저들이 받을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그 걸음을 지도하는 건 역시 걷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제 여호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정과 섭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셨는데 작정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섭리를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작정하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지은 목적인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강요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대로 놔두면은요?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유로운 자유로운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탕자 모습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가고 싶었지만은 떠나간 것 같지만은 어찌 돼요?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어디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요나가 아니요, 난 싫어요 하고 다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들,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이 심판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유다의 죄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명까지? 10명까지. 왜? 5명까지 좀 줄여보지. 그죠? 안 그럴까요? 5명이라도 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한 명만, 그러니까 롯과 그의 아내, 2딸, 4명. 한 명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차마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마 하나님 5명. 그것도 그렇게 하면 소돔성이 살아남았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저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었지만은요.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찌할 수 없지만 대신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알고 있었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고쳐 쓰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는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있죠. 자녀를 혼내는데 무엇이 목적입니까? 네.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그 교정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혼낼 때 죽이도록 때리는 부모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죽도록 때리는 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요. 그게 목적이 교정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할 때 그건 뭘까요? 둘 중 하나가 그거는 뭐예요? 심판. 그거는, 어떤 목적일까요? 멸망의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는 멸망의 목적이 어디냐냐? 그 죄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멸망의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 회개하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유다가 멸망받는 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목적, 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큰 고통 당하지 않기만은, 조금 너그러이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23절에 있는 심판과 징계하는 모습과 25절에 하는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24절 말씀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을 말하고요. 25절에서는요,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유다 백성에는 좀 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저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요.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나이다.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혼내주세요. 어떻게 혼내? 멸망다. 그럼 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유다가 했어요. 그러면 또 바벨론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기는 하지만은 그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유다를 심판했는데, 그래요. 누가 미운 거예요? 때리는 엄마보다도 해초리가 더 미운 거잖아요. 그 해초리 어떻게 해달라? 부러뜨려 달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기도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범죄하여 심판받을지라도 그 심판은 무엇이냐? 징계를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를 지으시죠. 그러다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예수쟁이들이 참, 그래요. 손가락질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찌되었더냐.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거는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짓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숙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렸을 때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부모 속 많이 썩이잖아요. 근데 철든다는 것이 뭘까요? 이제 자라면서 또 부모 마음을 알고 어떻게 이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철이 들었다. 그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도요,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자기에 따라서 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무엇한다고요? 교정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심판받아요. 잘못하면 혼나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때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무엇보다 나을까요?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움에는 정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겠죠. 하나는 복을 주시 우리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모습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어때요? 우리를 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심판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꼭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빨리 돌이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그것이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